시편 147편이죠. 예. 예. 네, 참 우리가 그 찬양한다고 했을 때 찬양이 뭐냐 했을 때 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늘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거야. 참 찬양이 되기 힘들죠. 그게 눈물의 찬양. 저는 그 봤을 때, 하여튼 사춘기 때 그 민감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고등학생 때. 예, 그럴 때 그 흑인들의 이렇게 어려웠던 것 여정들 있죠. 예, 보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라든가 아니면 그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 들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 임진왜란 같은 거 허란 거 볼 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진짜 통곡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흑인의 역사를 또 보면서 그때 보면서도 참 그 뭐랄까요, 속에서 이런 나오는 게, 야, 어떻게 사람이 짐승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참한 그들의 그 생활을 진짜 말 그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어떤 노래를 듣는데, 찬양하고 노래 듣는데, 진짜 거기서 마치 그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의 무슨 영화인지 나와보면은 왜 이렇게 보면은 그 이게 있잖아요. 왜 갑자기 파도가 이제 일어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할 때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선조들의 그러한 한에 의해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소용돌이가 바다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가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노래에서 그들의 한이 느껴지는, 이제 우리가 그 흑인의 그 흑인들의 소리라 그러는데 정말 뭐 그 이상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도 그때 할 때 보면 그런 흑인들의 소리 이렇게 나온 그 음악 속에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런 크게 와닿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서 많은 정말 여러 가지 사연, 이야기, 어려움, 똑같은 거라도요, 소리를 내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게 정말 영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찬양. 그게 저는 말하면 히브리인의 찬양. 그게 아브라함의 찬양이었고,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 알잖아요. 보면 이삭도 보면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참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히브리인의 찬양, 또 흑인의 찬양, 또 우리 민족의 찬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노래, 참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서 울밑에서 봉선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걸 부르면서 참 사춘기니까 얼마나 민감해요. 그때 참 그 정서가 콕 젖어 있는. 그래서 그때 그 시라든가 그때 그 이야기, 그때 글들이 아직도 제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면, 근데 그 묘하게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각자의 여정과 삶 속에서 아까 이정호 목사님도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나의 길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발견하기까지의 그 갈등, 또 발견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 어떤 이런 모든 여정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겠어요? 한때 고생 안 하는 사람들 빼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남들은 멍청하다 그러고 가족들은 손가락질 한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게 삶이고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거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이 찬양이 선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살면서 삶 속에서 그 삶의 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을 가지고. 이게 선한 거예요. 우리 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돼지고기를 싹 끄면 돼지고기 냄새가 향기롭긴 하죠. 근데 여러분 계속 향기로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먹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안 먹는 건 향기롭지는 않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 진짜 고기가 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고기 냄새를 풍겨서 먹으라 그래 봐요. 아마 못 먹을걸요? 하루 종일 고기 냄새를 맡으면. 근데 그 하루 종일 고기 냄새 맡는 분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고기에 있으니까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갖고 계속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그거 맡으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지겹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놨어요? 이걸 향기롭다 그래서 하나님. 뭐가 향기로워요? 근데 향기롭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그 속의 걸 하소연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맨날 아프다고 찡찡거리고 내가 힘들다고 맨날 찡찡거리면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 만나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아름답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찬송의 삶, 사실은 이게 1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 147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사람 빼고 자기가 다 챙기면서 남들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빼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희생과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때문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 이 말할 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하세요.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은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넘어서는 그 삶,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자식이?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난 외롭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계셔요. 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함을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 그래서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정환 선생님 드디어 선함을 찾았어요. 이 선함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요. 찾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어리석다고 해도 남들이 찾으면 뭐예요? 내가 찾아야지. 내 인생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찾아가고 가는 사람들은 빼도 박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나마 조금 면목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합니다. 최소한 15명을 원래 12명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15명의 하나님의 전사를 용감한 전사를 그리고 그 15명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이 나라와 지역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땅끝까지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만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가 잘 되는데 눈을 돌리세요. 좀 넓게 보세요. 넓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 그게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모든 것에 소외된 자들, 치매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여행 사람들, 이제 우리가 눈을 또 돌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새로운 또 하나님의 출발이 또 우리에게 비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할 때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은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어떻게 돼요?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여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다 특히 그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들이 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서신서에 편지를 쓰면서 쫙 전체 돌리면서 뭐예요? 나의 이 편지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 슬픈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이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참 공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별. 글쎄요.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 이별은 죽음이다. 되게 공감이 갔어요. 참 그 사람 참 똑똑하다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그 말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이별은 죽음이다. 근데 여러분 써먹지 마세요. 너무 살벌해. 네, 그때 살벌하게 했던 이제 민감할 때 시기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모으실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신갈 사랑의 교회. 그리고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이기 위해서 신갈 사랑의 교회고 이 자리에 모이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된 거죠. 자, 일단 모으시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보게 되면 그래, 하나님의 제일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너에게 1년 동안 사탕을 안 주겠다. 아마 이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에게 1년 동안 콜라를 안 주겠다. 막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표정이. 얼마나 슬퍼요, 그죠?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흩어지게 하는 거.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기억납니까? 이거보다 무시무시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흩어져야 된다는 이 슬픈 사연.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저쪽에 농협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큰 사건을 해서 성도들과 다 흩어졌을 때 그 슬픔은 아마 평생 제 가슴에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울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울면서 이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 없죠. 그래서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다 왜 고개 숙이고 있지? 요즘 성경을 잘 안 읽나 봐요, 요즘에. 7장?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거기는. 어디에 나온다고? 9장? 9장에 노아 홍수가 끝나는 순간. 6장? 6장부터 홍수가 시작돼서 9장에서 끝난다고요. 5장. 노아 홍수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어메나. 아니, 어떻게 노아 홍수에, 그럼 바벨탑 사건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11장입니다. 아니, 9장에서 노아 홍수 끝나갖고 이제 노아 가족들만 살았잖아. 그래서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죠. 예, 그쵸. 누굴 탓하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성경 퀴즈를 꼭 철저하게 다들 참석하도록 하세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고 200장 만점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모두가 참석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성경은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하여튼 둘 중 하나 찾았어요. 자, 바벨탑 사건이 딱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더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징계가? 창세기 11장을 봐야겠네. 자, 11장 찾고 있나요? 1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1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 교환을 막으셨어요. 그죠? 그전엔 그럼 정보 교환이 다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자, 지금 언어들이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때요?
그 뭐 챗피티인가 뭔가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일 언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예? 언어가 모르는 언어들이 서로가 소통이 점점 창세기 11장 이후 이제 겨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겨우 뭐냐? 지구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21시간 이내에 못 간 데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뭐 중국은 그것이 쉽죠. 유럽? 이집트? 아프리카? 다 가잖아요. 가까워지고 언어도 어때요? 이제 소통이 가능해졌다니까요. 예. 자, 오랜 세월이 걸렸네,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럼 우리의 마인드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세계를 향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만 봐서는 이제는 앞으로 뭘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만 봐서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전 세계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예,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전 세계의 흐름과 비전을 보세요. 좁은 땅덩이만 보지 말고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세계에서 보면 한국이 땅덩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예, 세계 속에 한국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속에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개개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보면 한 그 보면 알겠지만 그 여러분 알겠지만 그 뭐예요? 그 반도체하고 정보통신 기억나시죠? 그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쪽에 또 이렇게 은행 그쪽을 관할하는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정말 그들의 그 뭐야 그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했어요. 삼성보다 더 대단했잖아요. 아시죠? 며칠 전에 망한 거. 그게 세계 속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삼성? 그래서 장난 못해요. 이게 여러분 세계 속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우리 보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통령이 참 대단한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전쟁 속에서. 근데 본인이 잘해봤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내 혼자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흐름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뭐 대통령이 잘 되고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누구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 15명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며 기도하는 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좀 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그걸 우리가 가르쳐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으게 하셨다. 우리 15명 될 때까지 좀 더 모아야 돼요. 성도가 15이 아니에요. 온전히 선자 15명. 반드시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제자 훈련이 뭐냐? 말씀대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훈련시킨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절이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삼으신다.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과 삶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상실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게 뭐예요? 라파. 뜻은 여호와 라파. 그게 뭐죠?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제자훈련의 부분도 이제 슬슬 시작됐으니까 성경 좀 매일 좀 묵상하고 읽으세요. 암송하고.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성경을 하루에 3장이나 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여러분들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세요. 자, 저도 상심하고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못 해갖고 제가 굉장히 상심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은 몇 장이에요? 22장. 아유 참. 또 슬펐어요. 내가 좀 뭐가 위로하는 데는 더 상심돼요. 지금 더 상심돼. 참 진짜 우리 안 그랬거든요. 우리 싱가사역교회는 어느 모든 노예에서도 시찰해서 알아줬거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참 아브라함 이삭 바친 장이 벌써 아브라함 부름받은 장이 12장인데 참 슬픈 노래는 싫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서하고 화합한 장은 몇 장이에요? 35장. 아니, 33장? 35장은 부르시는 어쩌라고. 그래서 몇 장이라고요?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중요한 창세기 하면 중요한 장들이 뭐가 나온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 알아야 최소한 굵직굵직한 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서 우리 삼을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지 우리가 언약궤성이 된다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몇 장에 나와요? 그래. 용감해서 좋아요. 틀려도 17장에 나옵니다. 네. 근데 용감한 게 좋아요. 그래. 그거를 용감하지만 않았으면 더 슬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심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데요. 저를 이 시간 고쳐주실 거라 믿어요. 상처를 싸매주신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치료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내 멋대로 살지 못하겠죠, 그죠? 대답은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싶어요. 하루만 비디오를 찍을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있잖아요. 요즘 나오대 그거. 이 비디오를 이렇게 외국인들 와갖고 이렇게 뭐 하루에 우리나라 생활하는 거 비디오를 막 찍던데요. 그 다음에 내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비디오를 찍어보세요. 어디 가든지 하루 종일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가지고 내일이 아니라도 찍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고 진짜 찍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찍어보면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이 하루를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하루를. 그럼 하루의 삶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이걸 생각하며 내가 하루를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하루의 삶. 난 바빠서 하나님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적어도 좋아요. 자, 하루의 삶을 우리가 적어도 가장 슬픈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 사람도 좋아. 두 사람 가지면 좋고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살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삭막한가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면서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고요? 맞아요?
심사님 그랬어요? 매 순간 한 번도 잊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람은 생각은 했나요? 항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어떤 뭐 관계를 떠나서 걔도 뭔가 내 마음속에 정말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하루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없다는 게 슬픈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예, 세상을 살면서 난 생각해. 그게 만약에 없다면 너무 어떡해요, 우리가 삶이. 정말 삭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치고 하나님께 미쳐야지 일에 미치면 되겠어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반성하고 돌이키세요. 이대로 산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도 좋고 내가 평소 하루 종일 삶 속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안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부딪히면서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왜 우리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될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만약에 누가 내 차 앞으로 쑥 들어왔어. 근데 순간 좀 화를 확 내죠. 자, 근데 내가 그 순간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 막 생각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 기쁨이 솟고 있어. 근데 내 앞으로 쑥 들어왔어. 하나님 잠깐요 하고 화를 내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 나 화를 낼게요. 이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을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막 있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나에게 나쁜 얘기를 했어. 그때 막 화를 내고 싸워요? 안 되죠.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또 숙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예, 보면 그래요. 반지. 예, 반지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이나 약혼 반지든지. 끼는 게 뭐예요, 이게? 끼는 이유가 뭐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너 꼈으니까 이제 너랑 그런 관계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그냥 꼈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변치 말아야 돼, 이런 거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반지 끼는 게 뭐냐면, 그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서로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만드신 게 있었잖아요. 그때 만든 게 뭐예요? 거기에 만든 것이 별이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별의 수는 셀 수도 없죠. 은하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별에 저 무리가 다 은하계잖아요. 그죠? 근데 은하계가 수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하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사람의 머리카락이 말할 게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별들의 무엇을 셌다 그랬어요? 수요를 세셨다. 와,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세신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걸 다 세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뭐예요? 거기다 뭘 새겼다고요? 예, 다 무엇대로 부른다 그랬어요? 이름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줬대요. 이름을 왜 줬어요? 그냥 접은 거예요? 아니죠. 자, 이름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부르신다 그랬어요. 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부른다는 건 늘 항상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늘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야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왜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난 십자가에 죽으리라.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에게 너희가 더 유익하리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가끔 걷다 보면 엉뚱한 데 찾고 있어요.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늘 함께 하고, 그리고 늘 우리를 함께 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건데, 우리는 보면은 늘 우리는 못 참고 있어요. 예, 특히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늘 항상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 제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게 되죠. 욥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에 계시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계시고, 앞으로 가면 뒤에 계시고, 뒤로 가면 앞에 계시고, 도저히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황해요.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던 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자연을 먹을 것을 주시고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방 어떻게 크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알겠지만 기차가 움직일 때 뭘 움직였어요? 기차가 석탄 움직였어요. 지금 뭘 움직여요? 그렇죠, 기름? 네, 기름인가요? 나도 헷갈리네 이제. 기름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석탄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계 최초로 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석탄으로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바뀌었죠.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뭐를 떼요? 석탄을 떼죠.
그래서 점점 바뀌었죠. 점점 바뀌니까 이제는 또 뭐를 이용해요? 네, 원자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점점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름이 이제 석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가면 떨어질 텐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석유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차가 나왔어요?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수소로 움직이는 차가 이제 또 나왔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고집이 있어. 이거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고집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새로운 것을 늘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에게도 먹이게끔 하고 사람에게도 먹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그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식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을 다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교사로, 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단순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 속에서 특별히 생각할 게 있어요. 거기 10절하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예, 자기 다리가 잘 나갔고 자기가 능력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어려움을 주시냐? 잘난 척하니까.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교만하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자들은 말이 부드러워요. 교만한 자는 말이 날카롭고 상처를 줘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왜 우리가 억세게 한다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말에 신경을 써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갑과 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갑이 된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나자지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해줄 수 있을 때. 아까 이정환 목사 그랬잖아요. 이렇게 침상을 올릴 때 이게 걸려있더라고 미안했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대화가 통한다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데 이정환 목사님은 어린아이 음식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걸 좋아해갖고 뭔가 이거 다 맞지 않을까 생각하려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늘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할 때 가르칠 때 기독교적인 게 뭐겠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겸손하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누구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게 바라는 사람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육신정권의 중심, 뿌리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어요.
경외심에서 모든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돌처럼 되는 거예요. 돌. 알죠? 노자사성을 갖고 강의하고 있는 돌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라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자들. 여러분들 꼭 할 때요. 이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냐?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란다. 거짓말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또 뭐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복이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경내를 평안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그곳에 평안을 줘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 주변이 평안한가 생각해야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안 하지만 아까 막 보면 정치 때문에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정화 목사님이 막 그래서 내가 밥 먹지 체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것 때문에 흥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평안이 없어져요. 잘 보면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뭐라 하냐면 너를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 뭐예요? 자녀에게 복.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뭘 갖게끔 평안하게.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궁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어차피 하나 대통령 되는데 뭘. 자, 세 번째 뭐예요? 또 우리가 배불리게 해주시는 복을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이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19절 20절에 딱 얘기하는데요. 자, 무엇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19절에.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한 말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다 못 지키는데 보세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 그래갖고 내 스스로 갖다 막 괴롭혀 나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괴로워하는 거. 믿음이 좋은 것 같으죠? 최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0절에 묘한 말 한마디를 남겨요. 같이 씁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법도를 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간혹가다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그들 앞에서 이거를 비유한 거를 해석해 주지 않고 왜 우리한테만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난 그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시편 147편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밝혀준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알겠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넌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나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